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좋은 말씀도 들었고요. 또 함께 간 목사님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목사님들의 사정도 듣고요. 또 목사님들의 그동안 목회 여정, 그 다음에 아픔도 들으면서요. 또 저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사로잡았던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수선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어수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분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뒤숭숭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사정에 공감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뒤숭숭했었습니다. 거기에 지난 한 주간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요, 그렇게 좋은 소리들이 아니었어요. 가슴 아픈 소리였고요. 약간은 좀 제 마음을 좀 어지럽히는 그러한 소식들이 자꾸만 지난 한 주간에 계속해서 저에게 들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을 못하는 이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참 어수선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좀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가정에, 아니면 사람에, 아니면 일에, 아니면 정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이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정말로 기본적인 이 경건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려웠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혼자 마음을 추스리다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내 마음이 혼잡할수록 우리는 나의 영혼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보고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그래요.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왕이 눈이 뽑혀요. 그리고 그 상태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부녀자들은 강간을 당하죠. 장년들과 어린아이들은 여김없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비참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기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정말로 이 어수선한 시대에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마지막 7마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7마디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씩 정리해서 기록해 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경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7가지가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까지 7가지가 나와요. 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에고 에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자기 선언 또한 7가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어떤 분은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도 7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도 7마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7가지씩 정리해서 기록해 놓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에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함이에요. 충만함이라는 뜻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7가지씩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한 것은 완전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7가지를 묶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유산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거예요. 위대한 명령의 말씀이 되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다섯 번째는요, 나를 번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요, 내 양을 먹이라. 위대한 책임의 말씀이고요.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나를 따르라. 위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말씀입니다. 6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내 양을 먹이라라는 거예요. 위대한 책임의 말씀입니다. 이 6번째, 이 6원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표현이 다 달라요.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 하고요. 16절은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고 그러고요.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해요. 설교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그냥 뭉뚱그려서 다 합쳐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베드로의 자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베드로의 자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1그룹에 속했던 제자입니다. 1그룹이라고 하면 누구냐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4명을 말을 해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친위대였습니다. 항상 예수님 근처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고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요, 가장 친위대 중에 친위대. 베드로 스스로도요, 자신이 늘 최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항상 이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요. 내가 지금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네가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감, 자만심이 넘칩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께 드러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확신, 자만심에 빠진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자만심은 어떻습니까? 하루도 못 가서 꺾여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최측근이었던 제자, 어떻게 보면 가장 아꼈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인을 당한 겁니다. 자만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보다 더 민망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만심이 가득하면요, 한풀 꺾여요. 현 세계 최강국 미국을 보십시오. 군사력, 경제력 모든 분야에서, 방면에서 세계 1위입니다. 모든 것은 미국 중심,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코로나19 앞에서 정말로 무참하게 자만심이 꺾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지막 통계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확진자 수가 1억만 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사망자 수는요, 그 가운데 117만 3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이 가진 자만심, 국가가 가진 자만심은 한순간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요,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만심은요,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산산조각 나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진행이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 중에 가장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7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7명의 제자들과 아침을 드신 후에 이제 베드로와 1대1로 대화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죠.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명칭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언제 썼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었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그 위대한 그 신앙 고백하기 전의 이름이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시몬의 뜻은 무엇이냐면 조약돌이에요. 조약돌은 가볍고 견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그냥 바다에 돌을 던질 때 던지는 게 조약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뜻은 뭐냐면 반석이에요. 크고 넓고 평평한 바위를 말을 합니다. 그게 반석은요,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 조약돌이 예수님을 만나서 반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거의 이름이었던 시몬, 조약돌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바위돌이 되었고 견고해졌었고 반석이 되었었고 흔들리지 않았던 베드로 그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조약돌처럼 가벼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의 지금 영적 상태가 그만큼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볍고 흔들리고 있는 영적인 상태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셨을까? 아마 의도적으로 3번에 걸쳐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도마 수준으로 내려와서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을 보기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려와서 베드로 수준에 맞게끔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3번에 걸친 질문에 베드로 또한 3번을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의 내용에 대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아가파오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필레오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세 번의 모든 대답, 사랑에 대한 답은 뭐냐면 헬라어는 필레오예요. 이게 아가파오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는요. 인정적인 사람 간의 사랑이에요. 그냥 가족이라든가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정도는 되고 아가페는 뭐냐면 100%입니다. 필레오는요.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100%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은 뭐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60% 정도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도 이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100%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도 이겁니다. 주님 저는 60% 정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수정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60% 정도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 모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60%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수준에서요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위대한 책임의 책임을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책임이 무엇이냐면 오늘 6번째 말씀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내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내 양이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베드로가 먹이고 키우는 목동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뭐냐면 목자 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목동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처음에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양을 치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을 해요. 간략하게 말하면 이 양의 상태에 따라서 먹여주고 양육하고 잘 키워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걸 베드로에게만 맡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빠지면요. 말씀을 드리면 뭐가 돼요? 이 책임은 지금 목사도 맡았고요. 교회에 이르는 모든 직분자들도 맡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를 둔 부모도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100%는 아니지만 60% 정도 사랑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막중한 위대한 책임을 맡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알고는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양을 치는 게 쉽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렵냐라는 것이죠. 염소나 양을 치는 게 쉽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 양떼를 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가장 힘들까요? 물으면요. 이 양을 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요. 그 사람들은 말만 들어봐도 돼요. 양 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죠. 야곱이 양떼를 돌본 20년을 회상하면서요. 자신의 외삼촌이던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또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릴 때 자신이 양을 친 경험을 사울 왕에게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고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양치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위험하고 힘든지, 어려운지, 피곤한 일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양인 성도와 교회를 목양하는 것 또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는요, 밤낮이 없어요. 그냥 24시간이 불침번입니다. 왜 목사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샀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밤낮으로 불침번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도 없고 새벽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사고가 생기면요, 무조건 달려가요. 근데 이 양들 가운데는요, 말 잘 듣는 순한 양도 있어요. 그런데요, 반면에 별난 양도 참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직분을 맡아보면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요, 우리에게 이 힘든 일을 베드로와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신 이 6번째 말씀은요, 아마 우리 교회와 같이 정말로 작은 개척교회에서는 시급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2번째 말씀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이 책임을 맡은 우리 모두 또한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이 위대한 책임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맡기신 일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충성을 다해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의 양을 잘 먹이고 잘 양육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7제는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위대한 초청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나를 따르라.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 말씀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6번째 말씀을 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리고 나서요, 베드로, 이제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고 어떤 사역을 할고 네가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요, 베드로는요, 젊어서는 정말로 활발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잘 나와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 일을 베드로가 주관을 합니다. 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설교할 때 어때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요, 세례를 받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 요한과 함께 고쳐주었습니다. 또 성령을 속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벌을 합니다. 또 사마리아의 요한과 함께 갑니다.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침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고요. 욥바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이 다비다를 살려줍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외에도 베드로가 한 일은 정말로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발한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냐면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맞이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이렇게 사역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이렇게 죽음을 할 거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라고 해요. 사랑하는 제자의 이야기도 하죠. 베드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어요. 나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옆을 딱 보니까는 예수님 가장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쟤랑도 한번 비교도 해봐요. 주님,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저 주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뭐가 딱 보이면 그것과 비교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얘한테 어떻게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경험을 재보고 뭐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일어나서 그냥 따라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기질과 은사,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든지 그냥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언제까지 따라가냐고요? 바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위대한 초청의 말씀,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요, 목사인 저도 받았고요, 우리 성도님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따랐던 것처럼 오늘 아침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7마디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셨어요? 오늘 나는 이 7마디의 말씀 하나하나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어수선하고 힘든 시대이지만 지금이 바로 오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며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3주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마지막 말씀을 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들을 잊지 않고 또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